우리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이랬습니다. 칼이 땅에 임한다 그러는데 칼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이니까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할 때인데요. 그런데 파수꾼을 하나 세운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은 망 보는 자, 멀리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파수꾼은 망을 보기 위해서 멀리 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파수꾼의 역할은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보면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랬습니다. 파수꾼은 망을 보고 있다가 전쟁이 이제 날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그 위험을 알려주죠. 제가 전쟁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경고 없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파수꾼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그 나팔을 듣고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이 산업 현장에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분석했어요. 그 봤더니 사람이 죽고 여러 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항상 그 사고 앞에 29개의 작은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는 안 했지만 300번의 어떤 위험한 징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큰 사고는 한 번에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경고의 징후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 경고를 듣고 고치면 큰 위험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산업재해뿐 아니라 우리의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했던 선택들이 쌓여가지고 그게 내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재앙, 갑작스러운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성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면 그 말씀이 축복이 됩니다. 저는 서울에 전사를 했을 때 서울에 있는 대방교회라는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거든요. 성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교인들이 성구 카드를 뽑아요. 목사님이 몇 명을 이렇게 세워서 읽게 하시거든요. 그때 제가 잠언 22장 33절 34절 말씀 뽑았어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창피했어요. 전도사다운 말이 많잖아요. 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거나 뭐 깨어 기도하라거나 이런 말씀 뽑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더 자자 좀 더 이런 말씀 뽑아서 창피하면 동시에 왠지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실 것 같은 그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저를 딱 지목하시더라고요. 황전서 읽어보라고. 읽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했더니 옆에서 막 피식피식 웃음 소리가 막 들렸어요. 창피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나 원망스럽기도 했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생각을 고쳤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데는 다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구 영신 예배니까 내가 올해는 좀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북가자동에 자취했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먹고 그리고 일찍 버스 타고 학교 와서 공부했습니다. 한 학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한 학년이 120명입니다. 그때 제가 4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가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연애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에 우리 집사람을 지금 만나서 결혼도 한 거죠. 예.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은 흘러보내면 안 되고 꼭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재앙은 물러가고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7절 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게 하고 교회를 지키게 하고 세상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깨어 있어야죠. 파수꾼이 자면은 못 하잖아요, 역할을.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볼 때 우리는 좋은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은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남의 일은 기가 막히게 잘 마치는데 정작 자기 일은 한 치 앞도 몰랐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남의 일은 잘하는데 내 일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남만 봐서 그래요. 남만 보니까 남의 일은 잘 보이는데 내 일은 안 보이는 거고 모르는 거죠. 미신, 우상숭배, 기복신앙의 특징이 이거예요. 남을 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남이 아니라 나를 보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곱씹으세요. 그럴 때 내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낸 파수꾼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그래서 재앙을 피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